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건, 사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일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 의미를 가지고 기념일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절기를 만드신 후에 그 절기를 지키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와 또 명절을 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과거의 경험대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를 보내는 올바른 자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상호간에 노엽게 하지 말며 분노가 생겨도 곧바로 풀어버리면서 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라는 성경의 수많은 교훈과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연락하면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언행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해진 관계, 서먹해지고 화해가 필요한 관계 속에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가 있게 하셔서 다시 화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이 다해 죽을 때가 되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한 지금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지혜로 어려운 문제와 관계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 시험거리와 유혹이 찾아와도 물리쳐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판단과 결정들을 선하게 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가장 높은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서 급속도로 타락하며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온전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와 선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족, 생명, 재물, 능력, 기회들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 순종과 겸손과 감사가 가장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신앙의 가치를 뒤흔드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 순종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군인들과 국가안보기관, 경찰과 소방기관, 의료와 구급대원, 교통, 또 청소, 휴게소, 서비스업, 하나님 그들도 지키고 싶은 명절과 만남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쉼의 시간들을 내어놓고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수고와 희생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들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수고와 어머니의 수고도 헤아리며 사랑과 화목을 더 세워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들을 그 삶 속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삶 속에서 힘과 또 쉼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양이 소개되고 있지요. 이러한 표현은 솔로몬이 무역에서 얻게 되는 막대한 이익도 말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얻는 부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는 12명의 지방관을 통하여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도 포함될 것이고 또 이방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금을 현재 금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이 솔로몬에 의해 모아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과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그 통치를 받게 되면 너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고했었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그 경고한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또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했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금으로 쌓고 모아들인다는 것은요, 솔로몬 왕궁의 번영과 화려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말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표현되어질 또 어두운 역사도 미리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이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 것이라면 15절은 부정기적으로 또 부가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세금을 꼼꼼히 거두어들이는 조세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달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나라가 경제적 안정을 누린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보세요. 금, 또 금. 이 금이라는 단어가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후 본문에서 보여주게 될 이 세금을 이제 개인 왕궁과 개인 용도를 위해서, 개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이 제도는 부정적 의미로도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죠.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든 금의 수량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효과적인 방패를 만들기 위해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 두께를 가진 금을 방패에 덧입혔다고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양과 무게도 매 방패마다 계산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의 무게로 합산하면요, 방패마다 6kg에서 7kg의 금을 덧입힌 거예요. 가벼워야 할 또는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패에다가 또 다른 무게를 더 입힌 거죠. 방패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무기이죠. 그 본래 무게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여기에 7kg 가까운 금을 덧입힌다는 것은요, 이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장식에 가까운 방패를 만드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일 성경 해설집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방패는 무기가 아니라 장식으로 변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한두 개 방패가 아니라 수백 개를 그렇게 장식용 방패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말과 군대는 방어용이 아니라 과시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표현도 했지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신실함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솔로몬을 보면 계속해서 외적인 화려함만 추구하려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영적 풍요를 누리는데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금으로 덧입혀 만든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한데요.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왕이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표현하지요. 군사적 도구이고 또 전쟁 무기 중에 하나인 방패인데 호신용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궁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복도에 벽에 그렇게 장식한 겁니다. 의전용이나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아. 여러분, 상아는 구하기 어렵잖아요. 코끼리에 있는 거잖아요. 코끼리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아는 사치와 허영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게 구하기 힘든 상아를 재료로 해서 보좌를 만들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 위에 정금까지 또 입혔습니다. 얼핏 보면 어떤 부귀의 최고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점점 사치와 허영과 겉모습 치장에 빠져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외적인 화려함과 장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그만큼 독특하고 또 화려했고 따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요, 높고 화려한 정교한 보좌들을 만들어 놓고 그 팔걸이와 주변에 각종 장식들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좌의 규모나 화려함에 비할 것이 못 된다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요,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보좌와 관련된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스바의 여왕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보좌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방 여인이 말했거든요. 그런 보좌인데 지금은 이 외형적 화려함만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에서 보좌의 화려함으로 왕권이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닐진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음을 이 저자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머지않아서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도 보면요, 성소를 건축할 때 사용되어진 정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고의 말씀, 왕은 자기를 위하여 금과 은을 쌓지 말라는 이 말씀 또한 어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1절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은이 정말로 귀한 건데, 하지만 그 은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은보다 더 귀하다는 정금도 많았다는 것을 지금 과장하며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22절은 솔로몬 시대에 왜 그렇게 금과 화려한 것들이 많아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시스는 무역 도시입니다. 금속을 생산하고 또 금속으로 만든 제품들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배로 금과 은과 상아와 같은 이런 재료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원어로 좀 해석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첫 단어가 왕이, 이렇게 마치 주어처럼 왕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뜻은 왕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먼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사치품들을 들여오는 것이 백성들과 나라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 한 개인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전체는 솔로몬의 명성과 최고의 영광과 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23절에서는 지혜를 언급하죠. 지혜로 인하여 그 명성과 영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의 결과입니다.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앞으로도 후로도 전에도 앞으로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음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의 단어 순서를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라고 말하면서 지혜보다 재산을 앞서서 먼저 표현했습니다. 이 역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지금 이 당시는 지혜보다 재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높여 칭찬하지만 지금은 재산을 앞세워서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26절부터는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의지적으로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여러 나라들에게 선물과 정기적인 공물을 받아서 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함을 가지고 애굽의 말들을 사가지고 와서 군사적 힘을 높이는 데 사용한 거죠. 이것은 당시 국가 안보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모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부를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했다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문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애굽의 군사력으로 표현되어지는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군사적 용어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병거와 마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런 군사력 역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과도한 정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신명기 17장의 명령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두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을 지금 솔로몬이 계속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적 힘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과 계속 커다란 무역 거래를 하면 할수록 애굽 문화와 애굽에 있는 그 음란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결국 또다시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출애굽은 단순히 땅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양식,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까지도 다 벗어나는 것 자체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애굽 문화를 빼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새롭게 습관화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자극적인 유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과 계속 거래하다 보면 그 애굽의 문화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는 이 표현을 보면요, 얼마 전 잠언을 통해 살펴본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그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죠. 지금 솔로몬을 보세요. 너무나 부하게 돼서 그 극함의 부함을 가지고 사치를 찾고 허영을 생각하고 떠나왔던 애굽 문화와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유혹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린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명기에서부터 강조하며 경고한 말씀대로 애굽에서 말을 사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둡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게 됩니다. 이것이 내일 본문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라 해도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얻는 부귀영화는 곧바로 다시 빼앗깁니다.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가져오지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여러분 조심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과 사치와 허영의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제어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날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로 만나게 되고 나누게 되는 모든 언행에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또 저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명절,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